아버지, 세상은 찬바람 불고 추위로 혹독할지라도 오직 주 안에 쉬는 자는 참 평강을 얻을 줄 믿나이다. 오늘도 주님 찾아 주의 품에 안기어 살려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심령에 주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따르는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자주 넘어지며 마음 상하는 연약한 우리 마음을 돌아보사 굳세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7장 찬송 드립시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니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니 어찌 널 구원하는구나. 바치어라 내 마음 주께서 나에게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가진 바 모든 것 내 맘도 기쁘게 바치며 풍성한 은혜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 주께서 나에게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좋게.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0절
7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주여 크신 은혜 베푸사 우리 영으로 늘 소생하며 주님을 모시며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혹독하고 비바람 불고 북풍 한설이 몰아칠지라도 늘 주 안에서 안연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함으로 날마다 굳세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주여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바위시여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승리가 되시오니 오늘도 주님 곁에 든든하게 하시고 늘 마음에 흔들림 없도록 주님 의지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감하여 고쳐주시고 땅을 고치시며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어려운 시기에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건강도 믿음도 생명도 가정도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지키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고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마다 예수 믿어 만대를 이루게 하시며 믿음으로 축복의 가문 이루게 하시고 일터마다 저들의 수고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하사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많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 섬겨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로 부흥케 하시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도록 은혜 내리시고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모든 요동치는 어려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한 중에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땅의 교회들도 돌아보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에베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많아서 그 또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한쪽이 막히면 또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드로아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불을 붙이니까 인화 물질이 있는 것처럼 불을 붙여 던지니까 불이 확 이렇게 드로아에 번지더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복음은 때로는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는데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 그래서 옮겼더니 또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게도냐로 고린도의 교회를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 말씀을 또 여기서 합니다. 형제 디도라는 말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디도 너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러고 디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에 갔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안 왔다. 그건 어떤 사인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얼마나 조바심 나겠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로 간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가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안 가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가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권을 늘 강조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사도된 바울이 편지를 하고 사도권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이니까 사도가 전하는 것이 진리의 기준과 같아.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데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사도가 아닌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게 맞겠느냐? 그 믿음의 진리가 그게 바르겠느냐? 그러면 바울이 애써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전도하고 그 복음으로 구원해 두면 그 근거가 흔들리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강조하는 게 내가 사도다 하고 뻐기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이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성도의 구원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든 고린도 교회로 가든 가지 않든 바울 사도를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뿌리채 흔들려 사도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어떤 데미지를 입느냐? 믿음에 큰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다독거리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어.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인도하는데 나 네 말 안 들어, 나 그리 안 가, 그러면 그게 모세의 인도를 거절한 거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접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의 신뢰가 필요하리. 신뢰. 그저 이렇게 내 눈에는 왜 고린도 교회로 간다고 말해놓고 마게도냐나 가냐? 사람이 표리부동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 갈지라도 여기 보니까 디도가 안 오니까 마음에 근심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면 분명히 그걸 보면 바울 사도의 말이 거칠어지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것이 무슨 효과도 나겠지만 그러므로 다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자식들이 잘못할 때고 가면은 몽둥이 들어. 근데 한 긴 호흡을 한번 갖고 그리고 딱 가면은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신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절대로 미쁘신 분이라는 걸 믿는 신뢰예요. 그래, 믿음에는 신뢰가 중요해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있고 또 사람이라는 게 못 믿을 구석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굳세게 신뢰해야 돼.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해도 이기고 저렇게 해도 이기고. 알고 보면 뒤돌아보면 그게 우리가 맞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하지만은 뒤에 가면 항상 이겨. 그래서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지는 자 같지만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드린 말씀 뭐예요? 탁구공, 작은 탁구공 하나가 그 속에 공기를 꽉 품고 있으니까 태평양 바다 물결이 태풍을 치고 그 탁구공을 물속으로 집어넣어 침몰시키려고 해도 쑥 들어갔다가 뽕 나오고 쑥 들어갔다가 뽕 나오고 태평양 바닷물이 그 흉흉한 파도와 태풍이 탁구공 하나를 이기지 못하더라.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품으면 이 세상이 요동쳐도 그것들이 이기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네,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살아가면 이기게 하실 거니 항상 살아도 죽어도 예수로 나가면 우리에게 이기게 하셔요. 오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태풍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나가면 우리에게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 질 것 같지만 이기고 손해볼 것 같지만 이기고 안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이렇게 풍기도록 풍겨나가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향기로 계시도록 꽃이요 꽃이 없지만 꽃이 향기가 확 진동할 때가 있어.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저 섬에 가서 중란을 선물해서 그 야생 중란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꽃병에 가지고 왔는데 그게 꽃을 피웠는데요. 이 좁쌀만한 꽃들이 몇 개 피었는데 그 향기가 사무실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와, 그 향기 참 진하대요. 몇 개 곡에 피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꽃이 한 번 더 피었어. 그런데 향기가 별 안 나. 똑같은 꽃인데도 찬바람 따지에서 찬바람 불고 바닷바람 불고 추위를 견디고 그러면서 꿋꿋하게 자란 꽃에는 향기가 진동한데 온실 속에 자라는 꽃에는 향기가 별로 없더라고. 와, 똑같은 꽃이라도 향기가 다르구나. 우리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고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면 그만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더 진하게 진동할 것이 항상 예수를 붙들어 살면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어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감출 수 없는 향기.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가 냄새가 나. 내가 그래서 그거 한참 찾았어. 설마 여기서 이런 향기가 날까? 그런데 가서 냄새를 맡았더니 세상에 조그만한 데서 온 사무실이 진동하는 향기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꽃을 사랑하게 됐는데 다음에부터는 향기가 안 나서 아, 이게 자연 속에 사는 것과도 다르구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진동하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예수로 사는 해, 예수로 사는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은 감출 수 없는 향기다. 뭐가 무슨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향수를 몸에 품고 있으면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향기가 내게 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그런다는. 그런데 그 향기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냄새가 뭐냐?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을 듣고 구원을 얻는 증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더니 거절했어. 그것은 곧 사망이에요. 어떤 똑같은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사망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된 것처럼 똑같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떤 이에게는 막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몽둥이를 들고 뭘 들고 돌을 들고 하여튼 욕을 하면서 거절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향기에 취하여 따라와서 그 향기 나에게 좀 맡게 해주시고 그 진리 나로 듣게 하시고 하늘에 그 나라 나도 보게 해주세요. 그 향기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 향기 따라 가버린 사람도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선지자를 보내는 건 하나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보내봐야 저들 말 안 들어. 그래도 왜 보내요? 때려 죽이고 돌로 치는데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럴 때 봐라 내가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보낸다는 건 하나는 구원의 증포요, 하나는 사망의 증표요.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요. 그런 게 없어.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고 방송만 틀면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와서 복음 들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꼭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고 할 말이 많고 드릴 말이 많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만 그거 싹 제하고 오직 말씀,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섞어버리면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헷갈리니까 순전한 말씀으로, 그래서 혼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딱딱해도 물론 재밌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일 좋은 설교는 제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또 해석하고 한 절 읽고 더 해석하고 한 절 읽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이제 알아듣기 쉽도록 해석을 하고 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리라.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 너희가 사망을 당해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그래서 들어 생명에 이를 수 있으니 순전한 말씀, 기준이 되는 말씀, 하나님 뜻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노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듣는 여러분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으면 그게 제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입에 쫙쫙 붙고 듣기 편하고 재미있고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다. 순전한 말씀, 그대로 말씀, 그 말씀. 그래서 나는 혼잡지 않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기는 알지만 그 중요도만큼 중요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얼마나 값지냐는 걸 그 값진 것만큼 값지게 하는 사람도 없어. 희미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일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김서방 이야기, 최서방 이야기가 아니요. 내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내가 예수로 구원받을 것이요. 내가 예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 예수 잘 믿읍시다. 순전한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며 주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죄악에서 건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오직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항상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으신 은혜와 구원을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사랑하되 그 가치만큼 사랑할 수 있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 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에 실수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